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에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사상누각인데 사상누각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로 허무한 얘기인데 사상누각인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추정해야 될 건 사상누각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대조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 마치고 나서요, 또 이제 꾸중을 들었죠. 너 거짓말 하지 마. 어떤 거짓말이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 불쌍한 분을 네가 처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돌보았다, 전심으로. 근데 듣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내내 그런 걸로 착각하지 않겠느냐. 네가 자비를 베푼 건 처음이고 그분이 일을 익혀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는 그 일에 합당한 대가를, 급여를 네가 지불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다음부터는 돌본 게 아니고 급여를 준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가족들이 속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주시는 말씀이 네가 한번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써갖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너한테 속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 그게 자주는 아니지만 속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을 못 속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또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랬더니 자아 비판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아 비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그것도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 거짓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눴던 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이성관계, 부도덕한 이성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느냐,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현혹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 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했던 게 그 열매를 보면은 천국이 갈 자인지 아니면 찍혀 불에 들어갈 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2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은 지난주 21절, 22절, 23절 여기 보면은 지난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결론 부분이죠. 근데 그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주여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주여 하면서 양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베풀고 이런 목자들도 많고 통신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정수호 집사님
대표기도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걸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내가 스스로 그걸 느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건 그건 이제 내 속에 성령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이야기는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지. 그죠? 네 안에 성령이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데 내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너 그거 잘못됐어. 흔히 이제 양심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심이지만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런 일 하면 안 돼. 성령이 말씀하는 거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돼. 교회 안 나가면 왠지 지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내 마음일까요? 성령이 부어주신 말씀이죠. 기도 안 하면은 찝찝하죠. 그것 또한 성령이 부어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 성령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그게 전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조만간 마음으로 속삭이는 성령님 음성 대신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보는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이 정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그냥 거짓 선지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로 가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법을 어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껏 계속 해오셨던 말씀 금방 말했던 그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던 내 아버지의 뜻 열매 그죠? 그리고 좁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산산수훈의 말씀 이 말을 듣고 직접 행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집 짓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집 짓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을 3번 짓는 걸 봤는데 한 번은 이제 정말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사업에 완전히 이제 실패해서 쫄딱 망한 아버지가 드디어 시골로 내려오셔가지고 살 집이 없으니까 야산에다가 늦가을이었어요. 야산에다 집을 짓는데 시간도 없고 겨울을 나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쉽게 지을 수 있는 집 움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야트막한 언덕을 깎아내서 담벼락을 삼고 그죠? 그리고 그 흙담을 쌓아가지고 3면은 흙담이고 전벽만 나무, 문단, 방돌, 부엌 하나짜리 그야말로 초가 3관 문망집 같은 초가 3관 이걸 이제 며칠만 뚝딱뚝딱 지었죠. 겨울을 나야 되니까 동네 목수 손을 빌어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아늑하고 행복한 이제 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겨울을 난 다음에 이제 외모상 집다운 집 물론 이제 초가였지만은 그때는 이제 흙덕돌로 요즘 같으면 그걸 이제 웰빙이라고 그러죠. 황토 이렇게 근데 흙벽돌로 담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제법 집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집다운 집 물론 이제 초가집이었지만은
외모상으로 그럴듯한 집 같은 집, 이걸 지어서 살았었고요. 마지막에는 시멘트 벽돌로 쌓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기와집들,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그걸 고쳐가면서 지금껏 어머니가 살고 계시죠. 그래서 한철 나기 위해서 대충 지은 집, 그 다음에 남의 눈에 그다지 흉하게 보이지 않는 그럴듯한 집, 그리고 계속 살 수 있는 튼튼한 집, 이 세 가지 짓는 걸 봤는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안 같아요? 아기 돼지 사는 집, 그죠? 돼지가 3마리가 있었는데 엄마가 어느 날 말했어요. 니들 독립해라. 그래서 첫째 돼지가 집을 짓죠. 지푸라기로 대충. 그리고 둘째 돼지도 집을 짓습니다. 나무 가지고 그럴듯하게. 셋째 돼지가, 막내 돼지가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벽돌을 쌓아서 튼튼하게.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자기들이 지은 집에서 누워서 애를 비웃습니다. 막내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니?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호 불어가지고 지푸라기 집을 날려버리고 첫째 돼지를 잡아먹죠. 그리고 손으로 쳐서 나무 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둘째도 잡아먹습니다. 셋째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쳐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늑대가 깨를 냅니다. 어떻게 했나요? 굴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챈 셋째 돼지가 어떻게 했나요? 펄펄 끓는 가마솥을 굴뚝 밑에다가 놔두니까 굴뚝을 통해서 들어와서 쭉 미끄러 내려오던 늑대가 뜨거운 물에 삶은 늑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동요도 많고 또 집에 대한 노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던 동요 중에 클레멘타인, 그죠? 그 다음에 섬집아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이런 동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행가 중에 언덕 위에 하얀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남진이 불렀죠? 님과 함께. 남진이 불렀나요? 네, 님과 함께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집도 있고, 이런 집들이 많은데 사실 동요에 나오는 집들은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집들이에요. 클레멘타인은 또 미국 골드러시 때 광부 아닌 사람들 전 금광으로 몰려들었죠. 그래가지고 일확천금 노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딸이 이제 클레멘타인이에요. 걔가 연못에서 놀다가 오리하고 놀다가 빠져 죽는 걸 아버지가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영을 못해요. 아니, 수영을 못한다고 못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딸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데리고 살면서 큰 딸을 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클레멘타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번안해서 우리가 이제 부르면서 그 광부가 어부로 변했고요. 연못이 바다로 변한 거죠. 그래서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을 쳐갔지. 나중에 늙은아비 혼자서 영영어디 가는 죽은 딸을 기리는 가난한 아버지의 심정, 거기 그려졌고요. 섬집 아이는 한국 전쟁이 배경입니다. 피난을 내려왔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평생 물질 안 해본 엄마가 어린 아기가 잠들어 보고 불타러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집에 있는 거죠, 아기한테. 그래서 미처 굴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집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내용이 섬집아기 내용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게 이제 기찻길역 오막살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가 잘 자요. 그 2절 보면은 옥수수가 잘 큰대요. 그래서 이제 믿을만한 통계인지 아닌지 누가 우스갯소리로 지은 건지 모르지만 통계상 기찻길 옆에 출생률이 높다. 이해를 못하세요? 기찻길 옆이 출생률이 높다. 이런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 통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 출생률이 저하된 게
기차들이 전기기차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덕 위 하얀 이제 그 노래는 저는 가사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개그 프로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언덕 위에 하얀 집, 불나서 타고 나면 까만 집, 불이 나면 하얀 저 빨간 집, 타고 나면 까만 집.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난 거죠. 그게 이제 카사블랑카라는 그런 항구에 대한 노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6.25 전쟁 후에 모든 외국 문물이 저희한테 신기하고 동경의 대상이었으니까 그 언덕 위에 하얀 집, 카사블랑카 항구 위에 있는 그 하얀 집이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 시작될 때 임과 함께가 나온 거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그림 같은, 전혀 그림 같지 않아요, 초가집이. 그죠? 그 정말로 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가난의 상징인데 그걸 이제 미화시킨 거죠. 아마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과연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건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지혜로운 자고 내 말을 불순종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언덕을 깎아가지고 집을 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덕이 뒷담인 거죠. 그래서 토끼를 기르는데 그 언덕에다가 앞에다가 나무하고 철사로 얼기설기 엮어서 토끼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끼를 집어넣어 놨죠. 얘들이 얼마나 양악한지 거기서 살지 않고요. 언덕이 흙이니까 클릭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굴 속에서 아늑하게 있다가 먹이를 주면 그때만 토끼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토끼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토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들이 어디 갔나 그랬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정말 눈소리 같은 토끼, 새끼 토끼들을 굴 속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얘들은 토끼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새끼를 낳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판 굴 속에서 새끼를 낳고 어느 정도 더 젖대서 살만하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죠. 먹이 먹을 때.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토끼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래서 이번에도 토끼들이 굴 속에서 새끼를 데리고 나오겠거니 기다렸는데 몇 달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의 산토끼들이 전혀 없이 많아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영악한 토끼들이 굴을 뚫어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굴을 뚫은 거죠. 전부 capture한 겁니다. 그래서 집토끼가 산토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동화책에 서문을 잠깐 써놓은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런 거죠. 이 집토끼처럼 굴을 파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허술하게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있는데 여기서 반석이라는 게 뭘 뜻할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자,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머릿돌이 예수님이잖아요. 건축자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건축자들을 붙인 거고요.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건 이제 유대와 우리가 그 집 짓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머릿돌이라는 건 그 집의 기준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건 사실은 그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그 머퉁이 돌 이걸 뜯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 집 짓는 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영적으로 집을 짓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지혜롭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뭐 비나 창수나 바람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 역경, 시험 이런 걸 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단단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지혜로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 집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집 지어보셨나요? 우리 바닷가에서 하잖아요. 두꺼비 집. 왜 그러나 몰라. 두꺼비가 헌집 주고 새집 달라. 왜 헌집을 주고 새집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노래 부르면서 집 짓잖아요. 근데 공을 들여서 두꺼비 집을 지어놨는데 파도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은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죠. 집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집이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 짓고 계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반석과 모래, 집 짓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서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고 이렇게 장소에 대한 마음밭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지금 보니까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나요? 기초를 충실히 했느냐 허술하게 했느냐 지금 이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사는 데에 나왔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순종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같은 것 같아도 믿음하고 순종이 각각 다릅니다.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침을 겁내는 사람과 겁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침을 겁내는 사람은 침을 못 맞죠. 그리고 오지도 않고요. 근데 침을 맞으러 왔는데도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고 절반만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침을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완전히 맡기고 긴장을 풀면 안 아파요. 제가 제 몸에 침을 놔보면은 긴장하면서 침을 넣으면 한 20대쯤 아파요. 근데 긴장을 풀면은 안 아프게 느껴지고 내 몸에 침을 놔도 안 아파요. 그걸 보면 이제 환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긴장을 풀세요.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맡기면 안 아픈데 방어하려고 그러면 긴장해하고 정말로 아프거든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100%, 100점짜리 믿음과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지금 주추를 깊게 파고 기초가 튼튼한 것과 그러지 못한 것 차이는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는데 이 믿음과 순종이 100%냐 50%냐 10%냐 이 차이인 거죠. 상식하고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상식과 지식. 상식이라는 건 80점짜리예요. 대충 맞으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살아가는 데는 상식이면 충분합니다. 지식은 100점짜리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다고 하지 않고 적확하다. 적확. 그러니까 전문용어로는 적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물쇠를 열 때 열쇠는 딱 한 개잖아요. 그게 적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적확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 그런 자세고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헤쳐나가면 되는 거죠. 대충. 그래서 상식하고 지식은 많이 다른데 딱 두 가지 분야에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상식으로 접근하면 폐가 망신하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하나가 질병이고요. 의학이고 또 하나는 법률입니다. 재판하는데 대충 알아보면 100% 재판이 집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재판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에서 아주 구석에 숨어있던 법조문 하나를 갖고 나오면 그 순간 뒤집어지는 거죠. 병원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알아서는 그냥 일상적인 소소한 병원 치료가 되는데 큰 병원 대충 알아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듣는데 보험 많이 드시죠? 저도 보험 들고 20년이 지나서 후회한 게 몇 건이 되는데 거의 만기 시점이 되니까 특약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약. 근데 특약은 그야말로 특별한 약속입니다. 아주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면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만에 한 명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데 보험료에서 특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특약은 환급도 안 해줘요. 소멸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료가 된 시점에서 보니까 환급받는 액수가 20년 동안 부었던 돈의 40%에서 60% 정도, 절반 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보험 하나당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 특약이라는 게. 그래서 보험을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약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특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하는 분들이 그렇죠. 보험 설계사, 보험회사에 있는 분들 말고 보험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는 특약은 무조건 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로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여기에는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부원에는 특약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사형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들한테 전도할 때 잘 먹히는 전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다리를 비교해서 이제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할머니들한테는 집 이야기하면은 비교적 쉽게 받아들입니다. 할머니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나요? 어디서 왔나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하시죠. 왔다는 이야기는 왔던 곳에 집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 받아들이세요. 어딘가 있었으니까 왔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죽으면은 갈 집이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수긍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왔던 집이 에덴 동산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왜 못 갈까? 이분들 모르니까 대답 못하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못 가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있는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3개 있는데요. 옛날 살던 집이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갈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집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미래에 갈 집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둘로 나눠서 말씀을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과 순종함이 100%이면 기초가 단단한 집이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내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50%만 믿는다. 10%만 믿는다. 순종하는데 90%만 순종한다. 50%만 순종한다. 그러면 너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그런 집을 지은 거다. 비록 반석에 지었더라도 그러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믿음과 내 순종이 몇 %짜리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반석 이야기는 지금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면은 누가복음에 나타내는 말씀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100%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제 따로 말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2가지 부류가 있어요. 의사를 간보는 환자들이 있고요. 내가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는 의사는 실력 있는 의사.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의사는 그거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의사는 실력 없는 의사.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입견인 거죠. 그래서 의사를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치료율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사를 믿고 신뢰를 하면 치료율이 높아지고요. 의사를 불신하면 치료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믿음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 믿음이 내가 어린아이 그런 믿음인데 또는 내가 청년의 믿음인데 내가 장년의 믿음인데 그럼 믿음의 분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장년의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의 양이 커야지 순종하는 게 많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의 믿음과 순종이 있고 청년의 믿음 단계에서는 청년의 믿음과 순종이 있고 장년의 단계에서는 장년의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100%가 중요하다는 거죠. 금으로 말하면 순도 100%. 그죠? 순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금반지냐, 아니면 금두껍이냐, 아니면 금송아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헌신하고 보통 나타나는 게 헌신하는 걸로 믿음이 보통 나타나는 얘기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 없으면 나는 믿음이 약해. 이제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처지에서, 내 상황에서 내 믿음이 100%짜리라면, 순도 100이라면 그 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금반지여도 내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고요. 금두급이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금송아지여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반대로 어리석은 상황, 아무리 금송아지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순도 100%짜리가 아니고 90%짜리, 50%짜리, 10%짜리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금송아지라는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확실합니다. 믿음을 갖되 내 말에 순종하되 너희는 100% 믿고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 이거 안 보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겠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1년에 1000구절을 어떻게 암송할 것인가. 정말 막막했는데요.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고 방송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깨달음이 왔는데 1000구절이 그냥 1000구절 하니까 많지 그걸 50주로 나누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10구절은 암송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50주면 500구절은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500구절만 암송하면 되니까 부담감이 훨씬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암송했어요. 본문도 암송하고 누가 보면 본문도 암송하고 거기 아마 10구절 다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는구나. 그걸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쉽게 암송하는 걸 좀 정리를 해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퍼뜨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마도 몇 달 지나면 같이 하자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다는 건 결국은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게 포함된 거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게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도 말씀 가운데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조금 소홀히 하면은 믿음이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을 그렇게 바꾸니까 500구절은 그냥 저절로 외워진다. 나머지 500구절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일주일 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시는 집이 오막살이 집이 아니고요. 그리고 언덕 위에 하얀 집도 아니고 그리고 그 초가집, 반딧불 초가집, 그 초가집도 아니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다니고 온갖 색깔의 장미꽃 너무 굵어진 그런 집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100% 믿고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천국에 갈 집을 예비하는 그런 손잡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